우리 성경 말씀 교독합니다. 하박국 3장. 하박국 3장 16절에서 마지막 19절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많은 소식 가운데 우리에게 염려와 또한 번뇌만 가득히 싸우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또 나를 향하신 주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듣고 위로받으며 셈을 얻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밝은 뜻을 우리가 생각하며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세상 가운데서 힘들어하며 곤비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시고 또한 7.8기의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을 통해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박국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스바냐서 이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래를 잘 부른다 했을 때에 잘 부를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는 음정이 정확해야 되겠고 또 가사 전달도 분명해야 되겠죠. 박자도 맞아야죠. 그리고 또 노래의 형편을 따라서 거기에 감정이 실려 있는 노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가수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거 보면 이제 무대 퍼포먼스라는 게 있습니다. 무대에서 어떤 자기 일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돋보이게 하는 그런 이제 퍼포먼스가 있어야 그래야 무대가 살고 무대 매너라고 그러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노래가 사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정이랄지 박자랄지 혹은 가사 전달이랄지 그리고 감정이 섞여서 무대 퍼포먼스를 이렇게 이제 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프로 같다, 노래 참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찬송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찬송도 우리가 잘 부르려면 거기에는 분명히 음정 맞아야 합니다. 또 박자도 맞아야죠. 또 가사 전달 잘 돼야 되겠죠. 또 감정도 실려야 되겠죠. 무대의 퍼포먼스 이것보다는 찬송에 있어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것, 절대 빠져서는 안 될 것,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가사대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진실된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찬송을 해야 합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진실된 신앙 고백 가운데서 찬송이 불러져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송,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찬송, 아울러서 또 함께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감동이 되고 또 공감이 되는 은혜가 되는 그런 찬송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박국이 시기온 옷에 맞춘 이제 기도를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시기온 옷이라는 말은 열정적이고 빠른 박자의 곡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의 찬양은 어떤 의미로 이제 기도란 말이에요. 왜요? 찬송이라는 것 자체가 곡조가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단순한 찬송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이제 찬송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였습니까? 앞으로 바벨론 멸망시키실 것이고 유다는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실 거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박자 잘 맞춰서 부른 그런 찬송과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혹은 뭐 가사 전달,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었죠. 중요한 것은 음정보다도 가사 전달보다도 박자보다도 혹은 어떤 감성적인 면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자세,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런 이제 찬송과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유다를 시키신다고 했을 때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또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어려운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구원 얻을 것을 생각할 때 오직 하나님의 긍휼 아니고는 되어질 수 없는 일인지라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이런 찬송 기도를 드린 것이죠. 그리고 도저히 사람 생각에는 바벨론이 무너질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아름다운 찬송과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지난 시간에 살핀 말씀대로 1절에 시기온 옷의 찬송과 기도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은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기도와 찬송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기다려야 될 것인가 이것을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참 뜨거운 열정 속에 이렇게 확신에 찬 찬송을 했습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그런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하죠.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 중요하죠. 그 순간에 찬송과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어야 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제 기다려야 될 것인가? 기도 후에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16절에서 19절까지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이 기도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신앙적 고백, 또 신앙의 다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쁨의 찬송과 또 확신 있는 기도를 드려야 하며 틀림이 없지만은 이런 모든 찬송과 기도 다음에 우리의 신앙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야 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먼저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6절이야.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아주 무서운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은 하나님의 징벌 속에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간 누적된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심판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멸망을 당할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 오늘날 뭐 IMF 체제로 들어가는 그 정도의 환난이 아니죠. 옛날에 이렇게 외적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다고 했을 때 왕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재산 약탈당하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초토화된 그런 이제 무서운 환난을 겪게 되는 것이 전쟁에 패하고 나라가 망했을 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더구나 바벨론 민족은 아주 잔인한 민족들이에요. 이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유다를 멸망시킨다고 했을 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랬어요.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라고 말합니다. 또 뭐라고 그럽니까?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환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는 정말 뼈가 썩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릴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된다는 말입니다.
있는 거 다 약탈당하고 농사 지을 사람도 없고 그래서 과목도 제대로 열리지도 아니할 것이며 수학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무서운 환난을 상당 기간 동안 겪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징벌을 그는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전혀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 가운데 궁극적으로 유다를 회복시키시는 선한 섭리를 나타내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원망하지 않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의 섭리와 결과를 믿고서 그는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신앙의 자세가 돼야 될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핀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선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낙심 속에서 되어지지 않고 소망 가운데서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고, 확신 속에서 되어져야 한다고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살폈죠. 또 더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한 모든 것에 대해서 가장 선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우리가 그날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당장에 내가 원하는 환경과 형편이 주어지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선한 응답을 주실 줄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는 대신에 우리가 기뻐하면서 오늘 형편이 정말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또 기도의 응답을 기다려야 하느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와요. 자, 다윗이 밧세바와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난 아들을 이제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이 아이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버지로서 이 아이가 불쌍하지요. 아버지가 잘못했어. 부모가 잘못해서 이 아이가 지금 병들어서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열심으로 이제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냥 죽었어요. 근데 신하들이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왕에게 하지를 못해요. 하지 못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왕께서 아이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도 저렇게 잠을 못 자고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타하며 이렇게 치료해달라고,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왕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보니까 신하들의 눈치가 좀 이상해요. 아이가 무슨 병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하를 부르죠. 그래서 확인을 하죠. 아이가 어찌 되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신하가 얘기를 합니다. 죽었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의외로 뭐라고 그럽니까? 가서 먹을 거 가져와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씻고 그리고 음식을 가져오라 해서 그것을 먹는 겁니다. 신하들이 이상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아니 왕께서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저렇게 식사를 못 하시고 금식하시고 예타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랬는데 아이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씻고 그리고 음식 가져라 해서 이렇게 식사하시고 그러니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찌된 일인가 하고 이제 의아하게 생각할 때에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하고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아니 하나님이 이 아이를 데려가 버리셨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어떻게 더 계속 이렇게 식사하지 않고 내가 상심한 모습으로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이 아들을 놓고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원래 이름의 뜻은 살롬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강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시켜서 그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 대신에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여디디아라는 말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 원대로 되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전혀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 하신 결과로 이렇게 다 받아들이고 원망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이렇게 잡혀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원망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아시아에서 전도하는데 왜 내 앞길을 막으셔가지고 마게도냐의 사람의 환상을 보게 하시더니 이렇게 마게도냐로 건너가라고 하셨습니까?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이거든요. 근데 빌립보 성에서 이렇게 지금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매질을 당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충분히 하나님 원망할 수 있죠. 그런데 전혀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럴 때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전화위복의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아는 얘기입니다. 미국에 워너 솔맨이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917년에 결혼을 했는데 얼마 안 돼서 병에 걸렸어요. 자, 그래서 병원에 가서 존 헨리라는 주치의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진찰을 받아봤더니 임파선 결핵이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결핵에 대해서 굉장히 의술이 이렇게 취약했기 때문에 임파선 결핵에 걸리게 되면 3개월을 넘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하는 얘기가 당신 3개월 넘기지는 못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청천벽력 같죠? 이 젊은 사람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임파선 결핵에 걸려서 3개월을 못 산다고 하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원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거든요. 결혼해서 이제 임신 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에요. 남편을 이렇게 위로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합시다. 아무도 우리가 원망하지 맙시다 하면서 하나님 전혀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아내의 말을 듣고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애 마지막 작품을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3개월이 지나서도 몸이 약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주치의인 존 헨리가 하는 얘기가 검사를 하더니 당신 병이 완치가 됐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치료약도 없고 하기 때문에 또 병원에서도 더 이상 치료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된지라 약도 먹지 않고 그리고 포기한 상태였고 병원도 가지를 않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완치가 됐습니까? 무슨 약을 먹었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솔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다른 약 먹은 거 없습니다. 굳이 약이라고 한다면 아내가 주는 약을 먹었습니다. 무슨 약입니까? 감사하는 약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존 헨리라는 의사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박수를 치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것이 명약입니다. 특효약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솔맨이 3개월 동안 임파선 결핵에 걸려서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전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랬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봤죠? 자, 사진을 보시게 되면 여기는 안 켜졌어요. 자,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게 누구 그림이에요? 예수님 그림이죠. 우리가 흔하게 본 그런 그림 아닙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그림은 어떤 모습입니까? 가시면류관을 쓰고 혹은 가시면류관을 쓰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모습은 고난 속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솔맨이 그린 이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강인한 남성상을 드러내는 그런 이제 예수님의 그림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굉장히 미남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강한 남성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 그림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그림이 달력이나 이런 데에 많이 실려가지고 그 해에 500만 부가 팔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보편적으로 예수님의 그림을, 얼굴 그림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쉽게 연상이 되는 그림이 바로 저 그림이에요. 저 그림은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혀 원망을 안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리고 기도 속에 원망이 있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에게 원망이 남아 있어요. 진정한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비록 나에게 아주 힘든 내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결말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바로 이런 신앙의 자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결과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감사 속에, 기쁨 속에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겠다고 말합니다. 자, 18절부터 다시 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분명히 얼마 있으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 나라에 무서운 환란이 닥치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이 죽임당하고 약탈당하고 정말 소망 없는 나라처럼 완전히 초토화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바벨론은 멸망당하고 유다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의 고통만을 생각한 게 아니라 내일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나는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야 할 신앙의 자세는 뭐니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또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신앙 고백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원망을 할 수가 없고 슬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많은 생명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십니다. 십자가 지시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원수들에게 잡히십니다. 도망가다 잡히신 게 아니에요. 일부러 잡히러 가신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로 모였던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이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알고 있었다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가룟 유다는 이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미행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파실 줄도 알았고 또 겟세마네 동산으로 군인들을 이끌고 잡으러 온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잡히시러 가는 그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갔다라고 말씀을 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고 난 다음에 많은 구원의 열매가 거두어진다는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 다음에 부활을 우리 주님은 믿으셨기 때문에 찬송하며 가신 거예요. 소망을 가지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자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죠.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오늘 힘들다고 그래서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삽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통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소망의 힘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8장에 그런 대목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특히 3절에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을 해요. 내가 처음 너희 가운데 들어왔을 때 내가 심히 두렵고 떨었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테네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를 못했어요. 실패하고 그는 고린도로 왔어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에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온 게 아니라 거의 혼자 오다시피 했어요. 두려웠어요. 내가 여기서 실패하면 또 어떡하지?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박해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라 부부가 같이 있지만은 저들 부부를 통해서 얻는 힘은 제한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심히 두렵고 떨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항상 신앙적으로 용기 백배하고 그는 거침이 없이 그냥 어떤 환경에서든지 다 감당하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바울에게도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고 주어지는 환경이 악했을 때 바울도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었고 또 떨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박해 속에서 굉장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날 밤에 주께서 밤의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힘을 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는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고린도 교회가 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아름다운 내일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소망 때문에 바울은 오늘의 모든 고통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지금 현재의 고통을 벗어나서 더 나은 내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보다도 나은 내일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갖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해야죠. 이제는 오늘의 고통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내게 내 기도를 받으시고 주실 아름다운 내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사는 겁니다. 운동하는 선수들이 금메달에 대한 소망을 갖기 때문에 인내합니다. 어려운 훈련을 이겨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대한 확신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응답의 아름다운 결과를 확신하면서 우리는 뭐합니까? 소망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오늘 내 환경이 변함이 없습니다.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럴지언정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름다운 내일을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믿고 우리는 이 변치 않는 현실 속에서도 소망의 불을 끄지 않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면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바로 낙심한달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해서 내게 주어지는 환경이 조금도 변화가 없다 해서 우리가 소망까지 잃어버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결말을 약속하십니다.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한 다음에 소망을 더욱더 굳건히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했죠. 그리고 또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아름다운 소망을 가졌죠. 그러면 그 소망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문제니까 우리가 또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다려야 해요.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7절 이하 우리가 다시 말씀 보도록 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지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굳게 다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때까지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 소망을 가지고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인내를 지금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했는데 그게 오래가지를 못해요. 소망 가진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 소망이 오래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감사와 소망이 진짜가 되려면 필요한 요소가 뭐겠습니까? 그건 인내예요. 지속적이어야 해요. 지속적이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거든요. 자, 거기 있는 말씀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해야 합니까? 항상 기뻐해야 해요. 좋은 일만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해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해요.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라는 말은 어떤 특별한 일에만, 내가 원하는 결과에만 우리가 감사한다는 말이 아니고 어떤 경우는 그 반대의 경우에도 굳은 일 속에서도 감사해야 하고 조그만 일에도 감사해야 하고 그게 범사 감사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감사하는 것이나 한결같은 이 항상성 속에서 지속성이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을 확신하면서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되어지는 현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갈대아 민족, 바벨론 민족을 통해서 아주 무서운 환난을 겪게 될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알았어요. 과목이 열매를 맺지 못할 정도로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그런 초토화된 무서운 환난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알았어요. 그럴지언정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나는 그때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며 기다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신앙으로 삽니다. 그렇잖아요.
주인한테 열심으로 충성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 합니다. 아, 내가 충성해봐야 소용없구나. 요셉이 그럽니까? 감옥에서도 변함없이 충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변함없이 도와주시죠. 사람에게 배신당한 사람이지만 그는 변함없이 또 사람을 도와줍니다. 같이 감옥 생활을 하는 바로의 신하들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또 배신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변함없이 자기의 본분을 지키죠. 그리고 그 결과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했을 때 되어지는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오히려 변방으로 쫓겨나죠. 전쟁터에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죠. 사울왕이 저 녀석을 전방으로 보내가지고 싸우다가 죽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속에서 그를 전방 전투분해로 이렇게 좌천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변함이 없는 모습으로 충성을 다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사울왕이 쫓아다닙니다. 사울왕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2번이나 살려줍니다. 한 번 살려줬더니 저 사람은 2번 다시 살려줄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울을 죽입니까?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시든지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시든지 망하게 하시든지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그냥 맡기죠. 그리고 끝까지 자기 본분을 지키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시편 40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말하거든요.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나 이제 응답을 주시나 했는데 아닐 때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고비를 넘겼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기도가 응답되는 결과를 얻었다는 고백입니다. 세안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지개를 보려면 쏟아지는 비를 참아야 한다. 여러분, 맑은 하늘에 무지개가 보이는 게 아닙니다. 비가 와야 무지개가 보이는 겁니다. 비 온 다음에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를 보려면 쏟아지는 비를 참아야 한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무지개를 보여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쏟아지는 비도 참고 견뎌내는 말이에요.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서 원망하지 말고 소망 가지고 그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릴 줄 아는 심지가 견고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아름다운 결말을 얻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영화 포스터 하나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영화 포스터를 보면 서편제라는 그런 영화 포스터입니다. 저게 1993년에 개봉이 됐습니다. 이청준 씨의 소설을 영화로 한 것입니다. 임권택 감독이 이제 이렇게 만든 영화죠. 이청준 씨는 장흥 출신이고 임권택 감독은 이제 장성 출신이거든요. 이 두 분이 이제 저 서편제라는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고, 저기 이제 뭐 주연, 여배우, 또 우리가 뭐 잘 아는, 오정혜 맞죠? 예. 목포 출신의 오정혜라는 이제 신인 배우였는데, 저 영화가 아주 공전의 히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 사상 최초로 관객 100만을 넘은 영화예요. 오늘처럼 한 극장에서가 아닌 동시다발적으로 전국 개봉을 했다면 쉽게 1000만을 넘을 영화다라고 이렇게 봐요. 왜요? 제 영화 나오기 전까지는 100만 넘은 영화가 없었어요.
근데 저게 처음으로 100만 넘은 영화예요. 그러면 저기 있는 내용은 이제 소리꾼인 유봉이 수양딸인 송화에게 이제 판소리를 가르치는 그런 이제 내용이에요. 근데 서편제를 하려면은 한 섞인 이제 판소리를 해야 되는데 한 섞인 그 소리가 안 나오니까 억지로 눈을 멀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이 송화가 이제 앞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한 맺힌 그런 이제 소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소리꾼이 돼요. 그 내용이거든요. 서편제라는 것이. 그러면은 저 서편제 뜻이 뭘까? 판소리는 크게 셋으로 나뉘어요. 섬진강을 경계로 해서 이제 서쪽 보성을 중심으로 한 우리가 잘 아는 나주랄지 한평이랄지 그리고 광주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판소리를 서편제를 합니다. 섬진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이 서쪽 지방에서 하는 것이 서편제예요. 서편제는 뭐냐 했을 때에 아주 여성적인 판소리고 그리고 한의 소리를 내는 그런 이제 판소리예요. 아주 애절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판소리가 뭐냐면 심청가예요. 그러니까 심청가는 서편제로 해야 해요. 그래야 맛깔스러워요. 자, 서편제가 있으면 섬진강 동쪽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동편제가 있어요. 동편제는 뭐냐 했을 때에 운봉과 그런 남은 운봉이죠. 순창, 구례 여기에서 이제 하는 판소리를 얘기합니다. 서편제가 여성적인 것과는 반대로 이것은 남성적인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아주 진중하고 시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적벽가예요. 삼국지에 나오는 적벽대전을 다루는 그런 적벽가입니다. 전쟁에 대한, 전투에 대한 것을 이제 판소리로 한 거거든요. 동편제로 해야 해요. 또 하나 판소리에 유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고제예요. 가운데 중자와 높을 고자를 쓴. 중고제는 어디서 하는 거냐? 중부지방에서 하는 거예요. 논산과 공주, 다시 말해서 충청도와 경기도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중간 정도의 소리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편제가 여성적이고 동편제가 남성적이다. 서편제가 굉장히 애절하고 한 맺힌 소리를 낸다. 동편제는 굉장히 진중하고 또 무거운 그런 소리를 이제 냅니다. 그러면서 아주 시원한 그런 이제 뻥 터지는 그런 이제 이런 그 소리를 내거든요. 여성적인 소리는 가늘잖아요. 남성적인 소리는 이제 웅장하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고제는 그 중간이거든요. 그래서 중고제로 하는 판소리가 뭐냐면 바로 춘향가예요. 춘향가. 각기 특색이 있어요. 여기에 맞춰서 소리를 해야 맛깔스러운 판소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춘향가를 서편제로 한달지 동편제로 하면 어울리지가 않아요. 적벽가를 서편제로 하면 어울리지가 않아요. 또 반대로 심청가를 중고제나 동편제로 하면 어울리지가 않아요. 거기에 맞춰서 불러야하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하박국이 말합니다. 근데 3장 1절에 하박국은 뭐라 그러냐면 시기온옷에 맞춘 노래라고 그랬거든요. 시기온옷이라는 곡조에 맞춰서 아주 강렬하고 빠른 템포에 큰 소리에 그런 찬송을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수금으로 반주를 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사실 이 내용 자체가 시기온옷이라는 곡조에 맞추지 않고는 절대로 제대로 된 찬송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였는가? 그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아멘하는 모습이었어요. 기도의 내용 자체도 그랬지만 기도하고 난 이후의 자신의 자세도 하박국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는 그날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기도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도 중요하지만 기도하고 난 이후에도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아름다운 내일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자세가, 또 기도하고 난 이후의 모습이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에 담겨져 있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를 이루시고 또 우리가 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또 기도하고 난 이후에 나의 모습은 또 어떠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의 신앙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다면 오늘 주신 말씀은 기도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 속에 하나님께 주실 아름다운 결말을 확신하면서 소망 가운데 그날을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고백, 우리의 신앙 자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우리 혼자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선한 인도 속에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총 속에 우리 살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선히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기도 후에 우리가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를 향한 신앙을 바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말 주실 줄을 믿고 우리가 원망보다는 감사와 기쁨으로 소망 가지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게 하시고 또한 인내하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며 또한 우리의 찬송이 더욱더 아름다운 간증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찬송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